오늘 다니엘 5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은 이거죠. 사람들이 과거를 잊으면,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국에는 그들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이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뭐죠? 사사기죠. 그런데 사사기는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350년의 그 시간은, 사사기의 350년은 영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시간, 암흑기. 그들이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다스림받는 능력, 꾸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꾸임을 꾸어야 하는 삶, 그들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는 삶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삶, 하늘의 보화가 열려서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이 녹과 같이 철과 같이 땅이 막혀서 그들에게 모든 공급이 끊어진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그들이 출애굽 다음 세대, 만나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지켰어요. 그러자 그들은 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수하지 못해요. 가르치지 못해요. 말씀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자 350년이라는 그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도 사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수단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의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다른 여타의 신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벨사살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바벨론의 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전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 가족 대대로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40년의 왕이 올라가요. 그러나 이 제국을 형성한 것과 왕이 올라가는 시기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이후에 6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2대 왕이 누가 세워지냐면 아벨마르둑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을 몇 년 아니면 2년밖에 못해요. 암살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암살을 당하느냐? 매부인 네리글리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암살을 당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 네리글라살이 4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4대 왕 라바 사마르둑이라는 네리글라살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네리글라살의 아들 라바 시마르둑은 1년밖에 다스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말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이 몇 번 바뀌냐면 4명이나 바뀌게 돼요. 결국엔 느부갓네살 가족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복이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국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심판과 징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니두스가 5대 왕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되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를 사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딸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는 6대 왕으로 벨사살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여러 역사서를 보면 벨사살이 왕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은 바벨론에는 5대 왕 나보니두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6대 왕 벨사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성경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나보니두스는요 왕이 되었지만 한 번도 왕궁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왕권을 안정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외세에 많은 침략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벨론은요 제국을 형성해서 흔한 얘기로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넓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는 그들이 땅을 넓히는 그런 침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많은 공격과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페르시아가 새로운 신흥 강자로 일어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한 얘기로 이 바벨론은 엄밀히 보자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담 후세인 아세요? 사담 후세인이 예전에 그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후예라고 지칭했었어요. 그러면 이 이라크와 지금 매우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 그러면 이란이 어느 나라예요? 바로 페르시아예요. 이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이 되면서 매우 공격을 하니까 이 나보니두스는요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전쟁터에 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막느라고. 그러나 전국에는 거기서 대표하게 됩니다. 결국은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구에게 왕권을,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수도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는데, 그가 실질적인 왕의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때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가장 큰 싸움에서 바벨론이 패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벨론 성이 워낙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뉴욕과 런던을 합친 크기만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에는요 철문이 100개가 있었어요. 철문이 100개. 그런데 여러분 뉴욕과 런던이 합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서울에 몇 배나 될까요? 서울의 4배.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 성이 거기가
정말 견고한 성을 지었거든요. 망대를 지어서 결코 어떤 사람들도 그 성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크냐면 서울의 4배 크기야. 그러면 요즘으로 치라면 유럽의 한 나라보다 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그 정도로 크니까 그곳에는 물이 흐르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해졌잖아요. 왜 그랬어요? 물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음식이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아주 처참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은요, 한번 문을 닫으면요, 너무나 견고해서 그 안에서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바로 그때 그 안에는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제국의 그런 위치는 잃어버렸지만 나라가 문을 닫고 딱 들어가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였어요? 그 안에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는요, 느부갓네살과는 다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요, 지지하는 세력이 기존 세력이 아니라 신흥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안에는 이미 내부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왜? 서로 이질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부갓네살이 전쟁에서 패하고 벨사살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반대파가 문을 열어줘서 페르시아가 그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점령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코 패할 수 없는 나라예요. 패하더라도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 바로 그러한 상황. 그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들어와서 성문을 때려 잠근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 오늘 어디냐면 5장에 나오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벨사살이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5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벨사살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지금 술 마실 때예요? 지금 잔치할 때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벨사살은 지금 뭐라고 있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이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왜 그랬는가? 오늘 그 이유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을 잠가버리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전쟁 시국이고 밖에 이미 수많은 군대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곳에 지키면 이 도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든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신을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늘 술판을 벌렸는데 그 술판에서 사용한 도구들이 있어요. 술잔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갖고 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이 짓을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오히려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고 흔히 얘기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마저도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갖고 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신다든가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 신들의 기물이 있는 곳에 함께 놔두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부갓네살은 알았거든요. 비록 본인들이 예루살렘을 물리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러한 모든 것을 갖고 왔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부갓네살은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후손 벨사살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가 느부갓네살이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은요, 매우 체계적이고요, 매우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나라의 신을 더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신들도 풀 수 없는 그러한 꿈들,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왔던 사람들, 그 능력을 발휘했던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그는 배우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난해 보이고 싶을까요? 돈이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을까요?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뭔가 부족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요. 오히려 많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예전에 로마가 망하려고 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 바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경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다른 곳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전두환 때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프로야구, 프로 뭐 별별 것들이 다 생겼어요. 왜 그랬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안 갖게 하려고. 이처럼요, 오늘 이 벨사살은요, 현실의 정치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우리는 든든하다, 괜찮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에 커피하교회 사진을 좀 잘 안 올려요. 근데 예전에 제가 사진을 정말 잘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었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작어? 아니야, 우리 이런 일을 해.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 우리 교회 무시하지 마. 더 웃긴 거는요,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사진 찍을 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많이 나오게 찍을까요? 적게 보이게 찍을까요? 되도록이면 사람 많이 나오게 찍어요. 근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봤더니요, 교회가 작거나 개척교회는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나오게 찍어. 10명이 있어도 그 각도를 찾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아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여주는 게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보여주는 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것이 보여준다면 그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보여주는 척하는 인생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괜찮은 척, 잘 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이 벨사살이요,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국이 전쟁 시국입니다. 전쟁이면 술을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원문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야,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죄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원문의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술에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이 너를 방탕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라.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술이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방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술에 취하는 것만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우리가 취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취하면 결코 우리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과거를 바라보지 못해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1000명의 귀족이 있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경고했었잖아요. 꿈을 풀이해 주면서 두 번째에 이 다니엘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상황에서 꿈을 풀이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험이 됐을 텐데 그는 그 느부갓네살을 궁일이 여김으로 인하여 뭐라고 했냐면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챙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떤 거예요?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많은 지배계층들이 호화로운 생활, 아주 평안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학대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거와 별개 상관없어요. 취해 있고 자기들이 누릴 거,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위정자들은, 우리 리더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정권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돼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정말 행복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만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누구가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가 내가 살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 내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 갑자기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 바벨론의 정통을 보면 이 벽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고문을 가보면, 그 유적지를 가보면 거기에는 많은 벽화와 글들이 막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네 업적과 영광을 쓰는 그 벽에 무엇이 써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들을 세우고 기록해도 하나님이 그 위에 새롭게 쓰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 사람이 기록하고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새겨져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또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푯대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심판의 길인지 아니면 축복의 길인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했지만 정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번 주에 큐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가 복의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 없어요. 심판 10개고 저주 2개 없어요. 오직 복에는 복을 더하시고 심판에는 심판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하여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처럼 그 심판과 저주와 암울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복의 영광, 복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또한 심판과 멸망 또한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선대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길,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거피아 교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